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요. 이 지구에 70억, 80억 인구가 살아요. 근데 그 7, 80억 인구가 다 그냥 사람인데 성경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래요. 오늘 로마서 9장 8절의 말씀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시로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땅에 7, 80억의 사람이 살아도 그 중에 만약에 육신의 자녀가 누구에게 있다면, 누군가가 육신의 자녀라면, 온 마음 교회에 육신의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씨, 이 씨는 뭔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한 가족이 4명이 같이 산다고 해도 그 4명 중에 성경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면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수백만 명이 사는데 인구 통계를 낼 때는 히스패닉, 에이시안, 또 네이티브 아메리칸, 유로피안, 와이드 앵글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여러 인종으로 구분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육신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로 구분을 한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는 뭐고 약속의 자녀는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육신의 자녀일까 혹은 약속의 자녀일까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유명한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곳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불행한 일은 그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이 없었어. 자식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죠. 그래, 요즘은 지내는 거 괜찮니? 예,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 제게 아직 아들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저의 가업을, 저의 가문을, 핏줄을 제 자식에게는 줄 수 없으니까 제 종, 제가 아주 신임하고 아끼는 종 엘리에셀에게 저희의 가문을 맡길까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고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 창세기 15장 4절엔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자, 그 말은 뭔가면 아브라함의 핏줄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이 그의 가문을 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75세 할아버지예요. 75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네가 낳을 거야. 내 아내가 낳을 거야. 염려하지 마. 오, 할아버지 농담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기다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5년을 기다렸고요. 10년을 기다렸고요. 그런데 사라의 몸에서는 전혀 아기가 생길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견디다 못한 사라가 어느 날 그의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아기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게는 아기가 안 생겨. 그러니 우리 집에 예쁘고 젊고 괜찮은
저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그 종을 통해서 당신이 아기를 낳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사라가 대단히 착한 여자 같아요. 자기 남편에게 첩을 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85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마침내 그 다음 해 86세 되던 해에 아들을 얻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야, 그래놓고 얻은 후에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마침내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네,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 아이가 너의 후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아니고 내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 이삭이에요. 내가 그와 이삭과 내 언약을 맺으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게 벌써 13살 된 아들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아니, 그 아이는 내 몸에서 나긴 했지만 그 아이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언약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해 아브라함의 나이 99, 그의 아내 10살 적은 아내 사라가 89 되었던 때에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됐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사라 나이 90살 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이삭으로 지어요. 성경은 14살 더 많은 이스마엘과 14살 어린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얻은 이삭 두 아들을 놓고 뭐라고 비교하는가 하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natural son, the son of a natural, 자연스럽게 낳은 생물학적인 아기, 생명이고, 이삭은 내 언약의 아들, the son of promise, 내 약속의 아들이야. 두 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셨어요.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 후사가 될 거고, 이스마엘은 그냥 육신의 아들, 생물학적인 아들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나단 쉬프트라고 하는 걸리버 여행기를 쓴, 걸리버 여행기 우리 어렸을 때 읽었죠. 걸리버가 가다 배가 파손되는데 뭐 소인국에 가고 나중에 거인국에 가서 뭐 엄청나게 큰 사람 조그만 나, 이런 그 소설을 썼던 그 스위트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거다,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약속이 많이 깨져요. 그래서 신뢰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해요.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다, 우린 그런 믿음으로 가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 안에, 신구약 66권 안에는 대충 한 3만 5천 개의 약속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는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구약에 있는 가장 큰 약속,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리라,
이게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그 메시아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세요. 또 신약에는 어떤 큰 약속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 이 모양으로 내가 다시 너 내려가서 너희를 심판하고 또 너희를 내가 데려가리라.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은 이미 성취된 약속이고 어떤 약속은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약속들을 모두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 로마서 9장 6절엔 뭐라고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패하여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 같지 않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9장 6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래요. 7절에는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어에는 offsprings, 후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난 후손들이 다 그 씨가 아니래요. 그리고 오직 누구?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죠? 지금 2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마엘, 14살 많은 이스마엘, 그리고 나이 100살이 얻은 이삭. 근데 성경을 좀 더 읽어가면 그두라라고 하는 또 다른 첩을 아브라함이 얻어요. 그두라라는 첩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얻어서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인가 하면 8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8아들 중에서 이삭을 통해서만 얻은 아들이 내 혈통, 내 가문을 잇게 되리라. 왜 그러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네, 아까 제가 창세기 17장 19절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내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니 그 언약이 이 이삭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약속의 아들 부르셨어요. 약속의 아들. The children of promise, the son of promise, the daughter of promise. 약속의 아들. 그만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거야. 그리고 오늘 로마서 9장 8절에서 하나님은 생물학적인 아들, 세상의 아들, 육신의 아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이 있는 자녀만이 씨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가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고요. 그러면 과거에만 약속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이 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쵸? 유다, 그 계보를 쭉 이어가다가 신약에 가서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약속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로 약속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나오는 육신의 아들은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낳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죠.
생물학적으로 나이 100살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그건 뭐 어쨌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아들은 뭔가 하면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을 때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것, 그걸 약속의 아들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지만 단 한 가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죄와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하지만, 글쎄 하루 이틀은 죄 안 짓고 살지만 한 달, 1년을 죄 안 짓고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육신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뭐 우리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든 길은 끝이 있고요, 모든 영화 드라마는 끝이 있고요, 모든 노래는 끝이 있고요, 그 모든 인생은 끝이 있어요. 종착역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엔 어쩔 거야?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속수무책이에요. 생각해보지 않은 때도 많아요.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도 역시 많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워서 생각해보면 내가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80년 후에, 100년 후에 나의 마지막 호흡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땐 어쩌지? 내가 이 땅에서 저지른 이 수많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지?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육신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육신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 두 절이 어떻게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의 자녀로 살다가 약속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또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육신의 자녀가, 죄의 문제에 허덕이는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육신의 자녀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더 좋은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인생의 낭떠러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제럴드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아이다호에서 살다가 월남전에 참석을 했어요. 조그만 동네에서 살다가 나이 청년이 돼서 뭐 적당 마땅히 할 일도 없어가지고 군대에 갔어요. 월남에서 월남전을 했는데 전투병으로도 나가기보다는 그가 공병대에서 집을 짓고 뭐 건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제럴드 스티븐스가 했어요. 월남전이 끝나고 미국의 고향으로 아이다호에 돌아와서 뭘 할까 생각하다 군대에서 배운 건축하는 일을 하기도 했어요. 조그만 사무실을 마련했고 조그만 집을 고쳐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집을 짓는 일을 했고요.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는 일을 했고요. 사업이 잘 됐어요. 군대에서 배운 기술 덕분에 점점 회사는 커갔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굿맨 제럴드 스티븐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는 마음이 너무 착했어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절대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그에게 빵을 사줬고 햄버거를 사줬고 그에게 돈을 좀 집어주기도 했고요. 아내에게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남편이었고 자녀들에게도 더 할 수 없는 아버지가 됐었어요. 사업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럴드 스티븐스가 자기의 아내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야 아빠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네 좀 너희가 아빠를 좀 생각해 주면 좋겠다. 아이들이 아빠 여보 당신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니 나는 괜찮으니까 니네만 열심히 기도해. 나는 주일날 난 열심히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빌딩 지어야 되고 집 짓고 고치고 해야 되니까 나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열심히 기도해줘. 정말 아내가 자녀들이 기도했는 덕분에 사업은 잘 됐고 어려움은 잘 극복이 됐어요. 제럴드 스티븐스가 이렇게 사업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날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되죠. 몸이 갑작스럽게 쇠약해졌고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요. 그의 가족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찾아가서 몇 번을 당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뭐 살면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잘 살았고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염려는 하지 마시고 저희 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마침내 거의 의식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됐었고요. 어느 날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급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빨리 병원에 와주세요. 제럴드가 지금 호흡이 약해지고 의식은 없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죠.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손을 꼭 잡았어요. 제럴드 내 생각에는 당신에게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당신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멋진 남편이고요. 사랑스러운 아빠고요. 이웃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you have to remember, you have to recognize. 당신은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You are still the son of flesh. 당신은 여전히 세상의 아들입니다.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착한 일은 했어도 좋은 아빠이긴 했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I'm so sorry. 미안해요. 옆에 있던 제럴드의 아내, 아이들이 눈물을 툭툭 흘렸습니다.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손을 부여잡고 제럴드, I'd like to give you the last chance.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이게 끝일 수 있지만 새로 시작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이 그 새로 시작되는 길에 가고 싶다면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믿으세요. 당신의 죄를 사해주고 당신을 약속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면 내 잡은 손에 당신의 손가락을 툭툭 쳐주세요. 아무 움직임이 없었죠. 그러다 갑자기 제럴드 스티븐스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쉽게 목사님의 잡은 손을 두 번을 툭툭 치더니 맥없이 그 손이 침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호흡을 체크하는 모니터에 이제까지 약하지만 음파가 오르락내리락했는데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며칠 후에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제럴드 스티븐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그 마지막 끝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손을 잡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 많고요. 좋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 많고요. 그러나 성경은 여지없이, 동정의 여지없이 그들을 향해서 당신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멋진 사람, 인정 많고 사랑 많은 사람. 근데 I'm so sorry. 당신은 여전히 육신의 자녀예요. 이렇게 말하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손을 잡고 산다면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You are the sons of Isaac, the sons of promise.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과 붙잡은 손, 주님과 함께한 이 손을 놓치지 마시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 붙잡으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살든 어떤 신분으로 살든 상관없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여하는,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약속의 자녀, 구원의 자녀, 하나님 축복의 자녀, 자녀로 살아가십니다.